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6월 9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을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 가운데 은혜로 채우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침부터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리. 오늘도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3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조심해야 하는 것은요, 선민의식입니다. 여러분, 선민의식이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영적 우월감이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이 선민의식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에 비해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바로 선민의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부심이 도에 너무 지나쳐서 선민의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언약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런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9절 앞에 보면요, 기록된 바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울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은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시편 53편 1절에서 3절까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에 젖어서 살고 있던 어떤 유대인들도 반박할 수 없도록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의인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구약 성경도 모르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너무도 잘 아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니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과 이방인들이 다 똑같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불편했을 겁니다. 이방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 반면에 자신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주셨던 특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반복적인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심지어 암송까지 하며 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만큼 철저히 순종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들은 반복적인 실패를 보여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역시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유대인들이 했던 실패를 반복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11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상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속을 자세히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느끼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와 공로를 자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해도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되어진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과 지혜로는 도무지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할 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절실하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절실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비로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말씀을 맡은 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있을 중경인도회 주일학교 앞에 교사 컨퍼런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기관의 여름 행사를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남녀전도회 그리고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의 앞날과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